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부족해도 이 성령 충만을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양도하면은 엄청난 마이너스고 무너짐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맨 처음 말씀드리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까짓 게 무슨 고난이냐고 쉽게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추위도 그까이 있고, 더위도 같이 좀 해요. 추위도 더위도 이렇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분명한 이해, 언더스탠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배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제 성경 보면은 너무너무 신납니다. 기억,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는데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것은 무엇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은 생명이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동사로 담근다. 같이 가요. 시작. 담근다, 적신다, 씻는다, 뿌린다, 세례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혹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내가 담그어지고 내가 적셔지고 그 은혜로 내가 씻음을 받고 그 은혜가 내게 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세례받은 결과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말씀은 너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동시적인 경우도 많은데 그냥 순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엄밀한 의미는 죄를 용서함 받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혹은 세례와 용서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들 숫자라고 나오죠. their number라고, 그들 숫자. 그래서 이 신도라고 여기서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그 말은 이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수동태요.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태요. 하나님에 의해서 3,000명이나 더해지고 3,000명이나 하나님이 더 영혼들을 공급해 주셨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더하고 공급하게 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하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교회에 주어지는 복이다. 그 다음 니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에 집중하는 마음,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려는 그 마음. 제가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있어도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기회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불화자, 불 붙는 날 화요일에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왜 화요일 날에 하느냐? 화요일 날에 은혜 받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실수해가지고 수요일 날 와요. 그걸 노리는 거죠. 마지막 날 오라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언제부턴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걷는 길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위기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싶고 손을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고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분들은 2장 42절에 먼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2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분들이 교제에 힘을 썼어요. 이 교제는 그냥 만나는 교제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인 재산의 공유예요. 너의 것과 내 것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는 일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 또 성전에서의 기도가 다 포함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그들이 전념하고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하여 뭐라고요? 오래도록 뭐라고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주목을 질 수가 있어요. 새롭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랫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하는 거로 그냥 만족하고 땡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화요일만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화요일 왔으니까 끝 땡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오래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 좀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막을 제가 아니에요. 하근영 원사님 너무해요. 박기환 권사님 너무해요. 성경을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계속 막 써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그 자리에서 2장, 석장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담대함이 생기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배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행동의 출발이 어디서 왔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예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 자, 글자를 잘 보세요. 사도들의, 그러면 사도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나 갈래요. 내려갈래. 사도들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사도들은 많아요, 복수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 가르침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사도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거는 단 한 가지, only one.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승천, 오직 천국,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은 가르치는 사람마다 딴 소리 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은 달라도 하는 소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제가, 서브젝트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전념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지집사가 더 많이 들을까봐, 직원사가 더 많이 들을까봐, 놓칠까봐 억울해가지고 쫑긋해가지고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왜? 못 들으면 나만 손해본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손해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복음을 듣는 게 소중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꿈틀거리지 않게 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가르침이 들어있었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포함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계셨어요. 며칠간이요? 그런데 11번 나타나셨어요.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오셔가지고 왜 우냐고 하려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다른 무덤에 모였던, 새벽에 모인 여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죽었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사람의 제자들, 도마가 없는, 의심하는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또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가 모였을 적에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죠. 그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그런 사랑을 확인도 하시죠.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 500여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와 분명한 이해가 있는 역사적인 고증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부활을 믿는 게 쉬워요. 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주제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치는 주제가 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주제도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와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화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강좌를. 그러네 그거 다 좋은 거지만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설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이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하여지는 곳,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 가지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귿,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43절. 자, 숨 쉬세요. 물 마실 동안에. 43절 시작.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결국은 비슷한 말씀인데 일부러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게 되면은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원더우먼,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원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사라는 게 불가사의하다 그러죠. 경이롭다 그러죠. 놀랍다 그러죠. 경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원더, 기사라고 그래요. 대개 이 기사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할 때 미러클, 우리 필리핀 갈 때 우리 여자가 미러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래요. 사인해 주세요. 표시란 말이죠. SIGN, 그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적적인,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놀랄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와 힘 가지고는 볼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할 때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천국을 끌어당겨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유난히도 많이 보여주셨죠.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권능과 그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임재 표적 역할을 했던 이 기적,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영적인 경건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말이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면 안 심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안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부드러운 교회가 되고 편안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외와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게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도 부담.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매일 편안함, 즐거움, 행복, 기쁨, 넉넉함, 후함, 이거 가지고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거 경건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많이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출입을 합니다.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긴장도 없고 설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도 없다는 것, 이것이 위험한 징조예요. 기도를 할 적에도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은 안 하거나 못하면서 사람만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 편안함, 자유함, 행복함,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나 물어봐요. 뭐와 같냐고요? 시작. 마치 군함을 타는 것과 같고 또 한 가지는 유람선을 타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유람선을 타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요. 반면에 군함을 타는 거예요. 군함은 유람선이 아니죠. 전쟁을 위한 배라고요. 싸움을 위한 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기형적인 신앙이 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발육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조화. 유람선도 타고, 답은 답. 유람선도 군함도 옆에 분들에게 함께 가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세미나 온 걸로 착각해요. 무슨 건강 특강하는 걸로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비결, 이걸 들으러 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복음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 본질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한빛 문화센터인 줄 알아요. 교회는 문화센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이면 구역 모이거나 뭐 선교회 모이거나 우리 모이면은 동네 개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임을 동창회 수준으로 생각해요. 동창회 수준으로. 헌금하는 거를 동창회 회비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반복해서 받는 특별한 은혜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고 다시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지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충만을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기 시작하죠. 그럼 새로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교회 행정학에서 예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정해서 설교할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과정을 설교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들은 서로 통용하고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 서로 통용하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44절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In common. 서로 통용했다. 공통의 것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사건, 특별한 상황이죠. 내 것을 몽땅 들여가지고 같이 쓰는데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결과,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챙기고 계산합니까? 내게 더 들어갔나 덜 들어갔나,
누가 더 갖고 갔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해. 통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상이죠. 로마 속국에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집이 있었다는 것은 있는 집 두 채면 세 채면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팔고도 집이 있어서 자기들 집에서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까 사유재산이 다 있었다 그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오죠.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드리려니까.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와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그거를 다 감지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초창기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고 서야 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재산을 팔고 그 돈을 바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칭찬할 만한 일로 간주되는 자발적인 관대한 재산 공유가 있었어요. 누구 체면 때문에 내가 적게 내면은 혹시 이거,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적게 내면은 이거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내야지, 이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드리는 부자,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부자보다도 작은 동전이지만은 마치 자기 생계에 영향을 받는 금액이지만은 전심으로 드리는 그 홀로 살아가는 여인, 그 과부의 동전을 예수님이 더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려서 욕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리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에 있는 것이고, 순수한 사랑에 있는 것이고, 복음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 눈치 때문에 하는 사람은 하면서도 싫어요.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단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나눠주며,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요. 나눠주는 마음,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내 것을 꺼내서 안겨주고 싶은 마음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지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관대한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이 되나고요? 관대한 사람, 통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통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 기념비적인 헌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은 거예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마치 표현하면은 자기의 결혼 자금과도 같은 그런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은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한다고요?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믿음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만큼만.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만 해요.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하는 것이고, 적은데 크게 하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관대함을 가지고 사람이 통 커지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성경이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뭐냐?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는 일, 그 속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날 적에 내 생활 속에 반영이 되라. 8장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아요. 할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동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도 없이 하다가는 시험 들기 딱 십상이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의 관대함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일에, 크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바치려고 하고 사용하는. 예를 든다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잔치를 합니다. 왜 생일잔치를 하느냐? 그날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요. 왜 아이들 생일잔치를 차려줍니까? 왜 돈을 씁니까? 아이들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의 생일을 차려줍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고맙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에다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뭐도 주고 용돈도 주고 티켓 끊어서 구경도 갔다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더 드리고 나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도 됐다 그만해라 할 정도로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안 느껴지면 너무 많이 냈나 봐, 내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이런 본전 생각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맡게 되면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한 직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자꾸 드리고 바치고 싶어요. 그래도 없어서 더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같이 공동 범죄를 하게 되고 공범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관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기념비적인 일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처럼 자기 재산의 얼마를 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해요. 혼자서 교회를 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센터를 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오지에 가서, 어려운 나라 가서 혼자서 우물도 파주고 와요. 어떤 사람은 개, 돼지 사줘가지고 키우게 하고 온다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창수 장로님, 신인원 장로님, 박영식 사님, 이분들은 건축 뭐 이런 거에 좀 그래도 일가견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향하면요, 이분들이 교회 하나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본데요. 왜 자기 돈 내는 거 아닌데 대답도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요. 성령 충만하자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 꼭 그걸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안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내 일생에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그래서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아요. 눈치 보며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관대함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손이 근지러워 자꾸 들어가요. 자꾸 무슨 과자? 손이 가요? 맛동산? 아니요. 자꾸 카드에 손이 가는 건 마스크가 나와? 자꾸 주머니에 손이 가는 것은 관대해졌기 때문이에요. 자꾸 베풀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받은 은혜 얼마짜리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직분 얼마짜리 직분입니까? 스스로 작은 것이라고 싸구려라고 여기게 되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의미를 부하면 이보다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회적인 이 사건 앞에서 놀라운 흔적을 남기고, 호랑이도 가죽을 남긴다는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옛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오셨어.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따고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 하나님께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모여서 찬미하고 칭송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복음의 능력. 46절 끝나갑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이 마음 갈라지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기쁨으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야, 네 한 번 샀어? 나 한 번 산다? 나 두 번 샀어? 너 두 번 사야 돼? 아, 이거 거지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거 계산하지 마요. 단순하게 하라고요. 단순해야 돼요. 남이 산 건 기억은 하는데 왜 기억하느냐? 고마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지. 몇 번 샀나 비교하려고 하면은 이거 여기 한 세 번만
뭐 때리는 일이에요? 골 때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정신 말씀 기본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너 안 사도 돼. 내가 다 삼아. 하나님 그 대신에 채우시고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이러죠. 참된 부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은 예배에 모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는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안 모여요? 빨리 모이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모여 해도 대답이 없어요. 다 체크하죠. 모여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정말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 말들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말을 들어먹어야 해먹지. 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람이 제일 크죠.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뭐의 결과다? 성령 충만의 결과다. 4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 시작했다. 애드라고 그랬죠. 애드. 첨가한다, 추가한다, 합하다, 더한다 말이죠. 애드, 더하기 했더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 맞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코드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 사형선고에 찬송표를 던졌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악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통해 복음의 명확한 이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감격스럽고 통쾌한 결과다. 아멘.